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 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동문 33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춘식 김승근 장로님 특송 있습니다.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만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모든 찬양자와 강춘식, 김승근 장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셔 우리를 만드시어 이 세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함께 예배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땅에서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과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도 또는 사탄의 유혹된 자로 살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여.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소망 잃은 자에게는 참된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문 교회와 모든 교회 그리고 담당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일 가는 직업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였사오니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지도 성숙하지도 의견도 서로 맞지 않는 남녀가 만나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으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가정을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세대는 남녀의 결혼을 부인하거나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주변에 잘나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연약한 부모로 인하여 마음 아픈 삶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돈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힘이 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가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부모,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되 오직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을 주께 고백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응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믿는 목적이지 않도록 하시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원수의 마음이 돌아서지도 사자굴의 사자가 여전히 있었을지라도 사람의 그 절망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계절로는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듭니다. 김장으로 우리 양식을 마련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고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구인의 귀한 잔치 월드컵 경기가 중동의 한 나라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사들이 자기의 신을 만족하게 하고 최고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잘 보살피고 국력이 더 강해지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라면 주께 주인이라 고백할 것이며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도우려고 하지만 똑똑하고 잘난 체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듯이 정부도 끝이 있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니 시기마다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찾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문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로 어떤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모아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전하는 자로 착하고 신실하고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서 힘이 됩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나태를 물리쳐라인데, 설교 제목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태를 물리쳐라.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1000년 이상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7대 죄악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공식 명칭은 7죄종이라고 해서 7가지 근원적인 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죄고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큰 해를 끼치는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을 절대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떠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은 선봉의 앞잡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거. 나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만이 사람 앞에 교만한 거예요.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대하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과 업적을 막 자랑하는 거 있죠?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인색이 인색. 재물 모으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색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과 나누고 베풀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에게 인색한 것.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투하는 것. 사람이 잘하면 좋아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싫게 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분인나라는 여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질투가 있으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못하고요, 다른 사람 사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요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게 있어요.
화를 냈어도 그 해가 지기 전에 풀면 죄가 안 돼요.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노의 다스림과 노예가 되어서 분노가 이끄는 감정대로 쏟아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과 육체를 상하고 죽이고 공동체를 붙어뜨리는, 이게 분노가 엄청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은욕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냐면 아름다운 성을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성은 배우자를 통해서만 표출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될 때 그것을 은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탐욕이에요. 인생은 안 나누는 건데 탐욕은 막 가지는 거, 막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요,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형제까지 다 죽여요. 이 방법 보십시오. 그만큼 욕망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나태인데, 나태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신앙의 방해물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적이고요, 삶의 적입니다. 나태를 게으름과 비슷하게 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고 누고 눕고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게으름도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미는 잠꾸러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게으른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냐? 부지런한 속성이에요. 성실한 속성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하셨다고 그러죠?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니 나도 어때요?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서 십자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라는 것은 게으름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요. 게을러서 안 하고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거절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일이 있어요. 자신의 의무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을 저버리는 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게으름도 죄지만 나태는 더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것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가는 자신이 주어진 일, 사명 있는데 안 하면 자기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가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줘요. 우리 나태는 맡겨진 일을 않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일 때문에 누구냐? 옆 사람이 힘들어요. 옆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회사 생활하면 얌체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얌체죠?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떠냐? 그 일을 안 하면 혼나니까 그 옆 사람들이 동료들이 하는 거예요. 네? 회사 상사가 돼가지고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 하지 않고 다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태한 거예요, 나태.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서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주죽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주죽게 만들어요. 막 미워하게 만들고. 나태는요 다른 사람을 부담 주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시한다든지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요 피해가 가죠. 각 가정에서도 자기 다 일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리할 거 정리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요. 집안이 엉망진창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막 부지런하게 해서 그 사람이 힘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도 좋은 가정은 어떠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각자 일 있고 자신들이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 일은 자신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미루지 말래요. 네가 해, 네가 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협조하려고.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의 법, 아름다운 법,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요.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태는 안 하면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사명을 안 해서 그 일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 사명의 유익을 받는 사람이 피해를 당해요. 우리 세월호 사건 다 아시죠? 선장은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방치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명을 버리니, 자기의 일을 내버리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이 많이 죽게 되는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람이 뭐냐? 그 선장의 나태예요, 나태. 우리 의사와 간호사는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환자한테 가죠. 양치기가 목자가 양을 치야 되는데 늑대가 왔다, 이리가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면 거기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위면해서, 의무를 위면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태는요, 그것을 사명을 준, 그 일을 준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분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그 사명을 줬어요. 일을 줬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사장님을 실망시키는 거고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위면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거고요. 배신하는 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다 할 일을, 은사들을 다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때냐?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이고 그게 나태예요. 해야 할 것을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태는요, 게으름과 다른 더 큰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 잘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과의 일이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학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학교는 등한히 하고 공부하는 거 등한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니에요.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어떠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학생을 보낸 자리는요, 학교예요. 하나님이 학생에게 주신 사명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냐? 자기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다 일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일터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는 여러분 일터의 자리예요. 그게 선교의 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쁜 짓이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떠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냈다, 학교로 보냈다, 일터로 보냈다, 사업장을 허락하셨다. 근데 다 조건과 환경이 달라요. 어떤 데는 조건이 좋아요, 어떤 데는 환경이 나빠요, 어떤 데는 돕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안 해도 되는, 나태하게 되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은 달라도, 조건은 달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처한 조국을 구한 위대한 장군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뒤에까지 그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겨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장군은 어떤 거냐? 위대한 장군은 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거죠. 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뒤에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걸 이겨냈어요. 군사들을 훈련하고 군선을 준비하기 위한 물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른 장군들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가서 막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전쟁은요, 때와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는, 전술도 모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하니까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어떠냐, 전술상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왕명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관직을 박탈하고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죠. 그렇죠.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 정가가 어떤데 날 이렇게 대우해? 이런 선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왕과 신하들에게 신물이 나고 실망해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낙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속으로 나를 이렇게 대우한 왕과 조정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와 직을 회피하면서 소심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했어요. 나의 일, 나의 사명이 뭐냐? 이게 중요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누구냐면 자기는 장군으로서 적군과 싸워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뭐냐? 장군이에요. 나는 누구냐? 장군이에요. 장군은 뭐 하는 거냐?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가와 백성들이 외놈들에게 수탕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면할 수 없어가지고 자신의 일이고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탓하면서 군사의 부족, 군선의 부족, 무기의 부족, 조정의 지원을 탓하면서 소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떠냐? 변명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 나태가 아니에요. 그건 나태예요. 이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에요. 싸움에서만 등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런 진정한 장군이죠. 승리 장군이죠. 신앙과 섬김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안일과 나태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복을 주신 분 다윗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과 사의 갈림길을 걸어다니며 쫓겨다니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때는요, 신앙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그런데 언제냐? 적들을 다 물리치고 국가가 안정되고 군사력이 다 세워져서 이제는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안 나가고 요압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해요.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떠냐? 너무나 안정되고 편안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이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담 너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동침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 안일 때문에 사울왕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죠. 안일이고 나태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영이 답답해요. 내가 섬기는 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사명자는요, 힘들어요. 신앙의 자리를 피해서, 섬김 자리를 피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기뻐요. 평안하고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은요, 사명자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세상에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본받아야 돼요. 예전에 막 비난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딴따라라고 해서 막 가수들, 탤런트들 막 욕했잖아요. 예? 비하했죠. 딴따라라고. 근데 그래 딴따라고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어떤 가수는요,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개그맨들은 막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지고 놀림감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의 웃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망가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만 웃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우리 목회자 비교가 힘들어요. 이국 땅에서,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떠냐면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막 편하고, 그런데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대요. 네, 마음이 불편하대요. 힘들어도 거기에 가고 싶대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뼈를 묻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요? 억지가 아니거든요. 부름받은 사람은 거기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예배상으로 소홀히하는 거, 이거 변명의 이유가 아니에요. 나태한 거예요. 환경과 여러 문제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회피하는 것, 영적 나태입니다.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하는 것도 나태해요. 이런 신앙과 섬김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면서 역할 모델인 아주 몸없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네? 우리들이 그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누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여기까지 달려올 동안에 그의 믿음, 그의 사명,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충성되이 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신앙,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분의 헌신과 충성됨, 그분들이 이룬 업적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한 3, 4년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 성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충성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나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요. 나는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하고 내 신앙의 사여명의 결실도 얼마나 풍성한데 사명에 대한 결실도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러죠. 우리 성도들, 신앙은요 내 수준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만큼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한 신앙과 섬김의 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만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얼만큼 사랑하시죠? 우리는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떤지 아세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려고 해야죠. 내가 한 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수준이에요, 수준. 그리고 내가 달려간다 그러죠. 어슬렁어슬렁 세워라 내워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선, 사명의 선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100m 전력 질주하는 열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어떠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고 전도하고 충성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기력도 세었어요. 몸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냐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동역자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알렉산더라는 구리장색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 방해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몸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방해하는 사람들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나는 적당히 하겠다,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생의 말년에, 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몸이 병든 상황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은요, 그 늙은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자리에서도 자기를 어떠냐, 신앙의 채찍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그만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안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알고 가, 쭉정이가 있다. 너희 가운데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 자들이 있다. 지금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서도 나태하면 나중에 나중해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나중이지만, 늦기 시작했지만,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이 먼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죠?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이 달렸잖아요. 내 신앙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근데 그만하라고 안 했으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송 496장 1, 2절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96장. 우리 반주 같이 해주세요.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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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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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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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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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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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게으르고 안일에 빠진 거 물리쳐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학교로 보냅니다. 직장으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보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나태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고 두드리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섬기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태를 멀리하라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적, 삶의 적이 게으름, 안일인데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안일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하는 나태아가 아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보내신 자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며 두드리는 하나님 문들이 주님 뜻 안에서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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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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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답답하고 상처가 있고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면 두 손 드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얹은 부위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마음과 영의 답답함과 힘든 것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믿음의 부부,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잘되기를 위하여서 그분과의 은혜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서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아픔과 문제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해야 할 일과 직분과 사명의 자리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나의 섬김 때문에 국가에도 유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부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간증의 이야기거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11조 드리는 손길,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 교회 미비한 시설, 자립을 위해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리고 생일, 주정, 일천번제,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과 표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광고 말씀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부터 화요일까지 좀 기도원에 좀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위원이 있습니다. 당이 4월에서 결의된 예산위원은 위원장, 재정부 지도부 장로, 총무는 재정부장, 그 다음 서기는 재정총무, 그리고 위원은 제주기 부서장, 총무부, 교육부, 예배부, 차량시설, 전도, 선교부가 위원들입니다. 우리 예산위원들은 이렇게 모여서 내년 예산을 잘 이렇게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교회학교와 제주기 부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부서장들 모임이 비전홀에서 있고요. 그리고 김장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정기 종료를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일남선교회는 다음 주 4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정기 종료로 모인다 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 감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국가에 임하게 달라고. 예, 나눔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의 불행과 저주받을 인생을 구원의 인생, 축복의 인생, 천국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덕스럽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섬김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